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장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내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잠자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에는 양손에 사과 2개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사과 하나를 엄마한테 줄래? 그러자 이 아이가 왼손에 있는 사과를 입으로 한번 깨물고 그리고 엄마를 빤히 쳐다보다가 조금 있다가 오른손에 있는 사과까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욕심이 많은가. 그런데 한참 있다가 그 아이가 어머니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왼손에 있는 사과를 주면서 엄마, 이거 드세요. 이것이 더 달아요. 이 아이는 진정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만일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라고 말했다면, 화를 냈다면 이 아이의 마음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섣부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아픔과 상처가 남겨질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를 한없이 바라보시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없는 그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도가 각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이루기에 우리는 한 몸 공동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개인 신앙이 교회의 성장을 대표하고 각각 믿음의 성장이 교회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존경하는 것도 우리는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성장이 일상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틀이 잡히고 생각이 다듬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전개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투영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그의 아들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라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사적인 편지이면서도 교회에 주시는 선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하노니 이 단어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명한다, 그냥 말한다, 전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명하노니 이 단어가 위탁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 이 동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실 때 사용되었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단어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거운 마음으로 편지하면서 디모데에게 쓰고 있고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바울은 교회의 일원이었지만 바울과 디모데를 괴롭혔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추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추방했을까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에서 이탈했으니까. 그냥 뒀다가는 교회 질서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려고 권징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는 영지주의자의 영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 구리 세공업자로서 유대인입니다. 그가 교회에 얼마나 무질서하게 행동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오늘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향하여 착한 양심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양심을 버렸다. 적어도 양심을 차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행로에서 파선한 자들이다. 이런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깨어지면 배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파선한 믿음은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하죠? 이들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고 착한 믿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정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것은요 시간적으로 첫째라는 말이 아니라 중요도에 있어서 우선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간구가 뭡니까? 피로를 절박한 마음으로 아뢰는 거, 이게 바로 간구 아닙니까? 기도는 뭡니까? 바로 간구가 포함된 보편적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고는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도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사용했는데 우리 총회에서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하신다라고 해서 도고기도, 합심기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게 바로 도고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간구하고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도고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기도의 내용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2절 한번 보십시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중요성과 함께 기도의 범위, 기도의 시야, 기도의 시각을 넓혀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심지어 2절에 보십시오. 정부 관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관료들. 사실 바울 당시에 교회를 위험 요소로 생각했던 에베소에 있는 관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당시 정신 이상자로서 황제라고 말하지만 네로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언뜻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 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 1절과 2절, 4절, 6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기도의 범위를 넓히고 너희 기도의 시각을 좀 넓혀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게 당부하면서 부탁하면서 위탁하면서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에 구별 없이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임을 염두에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2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6절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희생제물로 오셨고 화목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십자가로 연결하시고 누구나 지위 고난을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놀라운 것을 오늘 바울은 전하면서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성격적으로 요약하면서 세 가지로 말하죠.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다. 나는 사도로 사역한다.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생애를 다 바쳤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했고 복음이 좀 더 자기의 종족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까지도 전해져서 그는 재판석상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인간이 만든 제도에도 바울은 순종하면서 기도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 인간이 만든 제도에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그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의 모든 제도들이 주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만든 제도에 대해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임금들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주셨고 그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합당하지 못한 통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에 바울의 명령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무게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이 말은 경건하면서 품있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면서 품있게 사는 삶의 수준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은 굉장히 땅의 차원과 다릅니다. 하늘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로서 딸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신분적으로 가진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경건하게 다듬고 품위 있고 고상하게 다듬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하나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수준이 있고요, 내용이 있고요, 깊이가 있고요, 언어의 삶의 생활의 스타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사람들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로 이끈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좋은 정부는 어떤 정부일까요? 시민들과 사람들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맨날 전쟁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불안하고 염려거리 생기면 어디 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정부와 사회가 평안한 상태가 유지될 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동안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관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라, 기도의 시야를 좀 더 넓혀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시야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시야를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시야를 새롭게 하려면 적어도 3가지 영역에서 기도의 시야를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우리가 맞추어 가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야, 기도의 폭을 좀 넓혀 가려면 단계를 좀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요, 자기 깨어짐을 위한 성화적 차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깨어짐을 위한 성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 깨어짐을 위한 성화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들으는 게 좀 생소할 수 있죠? 자기 깨어짐을 위한 성화 기도.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모든 죄의 뿌리는 그릇된 자기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릇된 자기 사랑. 모든 죄의 시작은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깨어짐이란 죄에 대한 사랑과, 죄를 사랑하는 거죠. 거기에 기반을 둔 자기 의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깨어짐이란 죄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 기반을 둔 자기 의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깨어짐이란 우리 안에 부패한 자기 사랑이 파괴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부패된 자기 사랑을 붙들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라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기 본성을 파괴하는 기도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기 본성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견고한 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견고한 진, 이것은 원어에 보니까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어떤 겁니까? 아무리 파괴해도 파괴되지 않는 철옹성을 가리켜서 요새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으면요, 예수 믿어도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항상 똑같아요. 진보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갱신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릇된 자기 사랑에서는 자기 의가 자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서의 사역을 하시고자 하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자기 의가 기반이 된 잘못된 자기 사랑이 견고한진이 될 때 이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깨뜨리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지도 몰라요.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인하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고통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치명적인 폐렴은 영적인 호흡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는 증상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호흡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뚫렸지 못한 이 믿음이 우리를 질식시키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그래서 우리를 암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은 코로나의 병리적 대유행과 감염이 아닙니다. 내 심령의 지성소에 들어온 영적 바이러스, 하나님을 모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이 죄,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성화적 차원에서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깨어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 지성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여러분의 잘못된 자기 사랑이 깨어지고 그것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나지 아니하고 내 입술과 내 삶으로 드리는 기도 영향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지성소 역할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역사하시기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자기 깨어짐을 위한 성화 기도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오 주님, 저의 영혼에 감염된 죄악의 병균을 보혈의 능력과 회개의 씻음으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자기 깨어짐의 기도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기 깨어짐의 성화적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신은 성화되지 않는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응답은 경험하면서 그 응답에 걸맞는 삶의 성화적 차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기도와 성화는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와 성화는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한 이후에 내 삶이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깨어짐의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선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맨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청구용 기도만 하면서,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깨어짐을 위한 성화적 차원의 기도는 하지 않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해 봅시다. 주님, 이제부터 내 안에 주님의 것과 배치되는 것, 자기 본성의 잘못된 사랑에 근거하여 그것이 의라고 여겼던 착각, 이 모든 것들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의 지성소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시야를 새롭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의 연장선상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회개한 자들이 모여서 천국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어떤 한 기능이 몸의 전체를 다 관할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기능을 연합하여 한 몸으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교회를 투영하는 실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경의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에 거하시는 교회다, 몸의 관계를 그렇게 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각 지체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당신이 우리의 교회를 이루고 있군요. 그러므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존중합니다, 배려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교회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기독교 신앙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다른 지체와 함께 공동체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자신도 온전한 성도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묘목과 같은 연약한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움과 돌봄과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장성한 분량이 있는 데까지 자라는 그 모습이 바로 거목으로 되는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세상 밖에서 시리하고 불편하고 소망 없이 살다가 전도받아 교회 들어와서 한몸 공동체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되었다라면 그 관계를 통하여서 그 어린 묘목이 점점 자라고 자라서 거목이 되기까지 교회는 한몸 공동체로 사역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도가 필요하고 거기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안아주고 나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온전하게 되지 못한 자들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고 관계성 가운데 서로 토전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시야를 넓혀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시야를 새롭게 하려면 세상과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과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열방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배척한다 하더라도 성도는 오히려 세상을 품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힘을 품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자화상 기도는 나의 자화상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가치는 무한대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기도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볼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목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야를 넓혀갈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들로 전개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루의 출발은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에 나오는 책의 내용입니다. 남태평양 키니와타 섬에 자니 링고라는 성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기로 유명한 이 사람이 비웃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위해 지불한 암소 8마리 때문에 일어난 비웃음입니다. 이 섬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데려올 때에 그 아내의 아버지에게 소를 주고 아내를 데려오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라면 암소 한 4마리 정도 주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렇지 못하면 3마리, 심지어 1마리를 주고 아내로 삼는 풍습이 이 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니 링고의 아내는 그런 매력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누가 내 딸 데려갈 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심초사하면서 그래, 내 딸을 데려가는 사람에게 암소 3마리만 줘도 되겠다라고 말하자. 그것도 아니면 2마리만 줘도 괜찮다라고 말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딸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니 링고가 나타나서 그 아버지에게 암소 8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려가겠다 하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니까 비웃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암소 8마리의 가치가 돼? 전혀 한 마리도 줄 수 없지. 그건 비한간 끈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런 광경이, 이런 소문이 그 섬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맥거라고 하는 작가가 링고의 집에 방문합니다. 정말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사실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 작가가 링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링고의 아내를 바라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과는 달리 너무나 아리따운 아내였습니다. 작가가 묻습니다. 아내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소문과는 전혀 다른 아내이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토록 놀랍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링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혼 후에 여자들은 만나서 3, 4, 5 이야기할 때에 남편이 자신을 높은 가격으로 사왔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 암소 4마리를 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3마리를 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6마리를 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암소 1-2마리에 팔려온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것을 생각하니 나의 아내가 될 사람한테는 그런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8마리의 암소로 내 아내를 최고로 여기며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암소 8마리의 가치를 쳐주는 순간 아내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치 있게 봐주는 눈, 넉넉하게 평가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빛나는 눈과 자신의 찬 미소와 그리고 당당한 걸음이 그녀의 매력이었고, 보는 사람들조차 정말 박수를 보낼 정도로
아리따운 아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암소 8마리를 지불하셨을까요? 아니요. 세상의 모든 암소를 모아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러진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얻어진 존재란다. 나는 너를 나의 양자로 삼을 때에 내 아들의 핏값으로 십자가에 내어 던지고 너를 그런 존재로 불러왔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를 알아줄 때 인생은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의 시야를 넓게 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 보십시다. 자기 깨어짐을 위한 성화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열방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월부터 계속되는 새벽 기도에 그래서 많이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시고 우리가 경건하고 품 있게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시야를 넓히고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며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